안녕하세요. 서재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2편입니다. 제가 먼저 32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편은 특별히 32편은 감사시로 이렇게 부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시와 더불어 오늘 제목을 보면, 특별히 표지어를 보면 맞쓰길이라는 그 제목을 볼 수 있는데요. 맞쓰길은 또 교훈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특별히 이제 이 시인은 그 죄의 정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먼저 우리에게 죄란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도록 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제 죄라는 것들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죄의 양상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인 거죠.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을 이제 죄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실패한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됨, 그것들에 실패한 것들을 죄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잘못한 것들을 또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또한 공동체의 관계, 이 세 개의 양상 속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 자신에 대한 주권의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잖아요.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권이 더 이제 높은 분, 나의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행위를 맞추고 있느냐, 그죠? 그 대상이 누구냐를 또 이제 보게 되는데요. 죄라는 문제는 특별히 용서를 구한다는, 어떤 대상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또는 그 대상에게 잘못한 것, 그러니까 내 주권들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들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내 자신에게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공동체에게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용서받았다는 것은 내가 자유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런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3절과 4절은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서 지금 고난을 겪은 걸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고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동인이 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 가운데에 내가 아픔으로 또는 내가 무언가 고난이 발생함으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아프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하나 내 가운데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있지는 않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들은 또 하나 나의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지중이나 이렇게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고난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5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5절은 바로 자기를 바라본 후에 자기에게서 발견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뭐냐면 결국 주권의 문제, 내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만드는 중요한 행동이 됨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 또한 고난 속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하는 중요한 발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 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단락에서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고백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죄를 고백하고, 이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요청이죠. 기도입니다. 그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 바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조,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요. 6절은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서를 받아본 사람, 그리고 그렇게 그 용서를 통해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의 얘기를 듣고 있는 공동체, 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강력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꼭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이 본문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한 자는 다르게 말하면은 신앙인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자들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선 분명히 6절에 있었던 그 당부의 모습들을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에도 동일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입니다. 또한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 가운데 잘못한 것은 있지는 않는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겸손함, 영적인 겸손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든 하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